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그 반주하는 집사님께서 좀 일이 있으셔서 며칠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새벽에 반주하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그 어릴 적에 시험 기간에만 되면은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맨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외쳤던 적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다,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많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뭔지는 몰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한 번씩은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데 그 바울을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좀 선교 사업에 쓰라고 이렇게 전해준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좀 기억에 나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 한참 기억에 나는 거,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그 청약 통장을, 그게 이제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었는데 그걸 깨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지갑에 있는 돈 찢어봤냐고. 그래서 두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지갑에 돈을 찢어버리라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봤는데, 항상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이제 강아지 똥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감명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좀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죠.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바울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당신을 돕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가슴이 짠한 거죠. 어려운 게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인다. 그 예전에 어떤 권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우리 집에 신방을 오면 늘 그 찬장 같은 데다가 그릇 뒤에다가 딱 집에 갈 때 돈을 딱 숨겨놓고 간대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김 권사 그 뒤에 있는 돈 뭐 넣었으니까 찾아서 이렇게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을 추억할 때 그렇게 추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여유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교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워하면 그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던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고 오거나 그런 것을 추억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에 처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고통에 처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빌립보 교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려움 그리고 가난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선교행을 쭉 가면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풀어나갑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그냥 우리는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그 바울이 살아간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거기서 자주 쓰던 말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건 떠나서 내 스스로 내 삶을 늘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인 거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늘 정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겠다. 그것이 이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선입니다.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철학을 비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언어를 차용하면서 가장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기 쉽고 그리고 자주 들었던 말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내 내면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의지로 내가 주어진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만족한다. 이게 좀 결이 다른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서 만족이 되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나도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알았습니다. 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천한 삶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내가 비천하게 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 딱 감으면 조금 편법을 이용하면 조금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신비 종교들이 이 자족이라고 한 말을 딱 터득했을 때 정말 그들이 득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인데 바울이 그 단어를 끄집어 나오면서 내가 비천함과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데 자족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자족과 내가 말하는 자족은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자족이란 말을 끌어오면서 너희들 자족이란 말 알지? 나도 일체의 비결을 안다. 나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나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풍부와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삶을 나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처해봤다.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거기에 가장 큰 비결이 있더라. 저희 어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돈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좋다고. 근데 돈이 없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의 행복도 좋지만 돈도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늘 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뭘 사는 순간에 그 어머니는 주저주저 하셨고 그리고 꼭 보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말이 그래 돈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 그래도 좀 풍부한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늘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 부유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체의 비결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이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야.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의도하든 간에 의도하지 않든 간에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부유하게 될 수도 있다. 어제 저녁에 그 속해 이제 그 30대를 넘은 청년분들 이제 속회를 좀 제가 이제 아직 인도하게 됐는데, 이번 주 속회 그 내용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거, 씨앗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이제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 가운데 어떤 그 여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 아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라면 지금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겠냐? 다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냐? 20대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그리고 내 은퇴할 때는, 그리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이냐? 그런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이 늘 풍부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비천함에 처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서 풍부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서 감사의 신앙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비천함에 처하든 그 다음에 풍부함에 처하든 간에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인간관계가 사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아프지 않을 때도, 건강할 때도 있고, 시간이 들어가면서는 아플 일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아플 일보다는 아플 일이 더 많은 거죠. 늘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좋고 나쁨의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그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내면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늘 좋은 것,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 좋은 순간, 나쁜 순간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내 마음의 태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그 이제 심리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 그건 뭐냐? ABC입니다. 내가 주어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실직을 했다라고 합시다. 뭐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경제 어려움이 인해서 내가 뭐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회사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면 실직이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대하는, 실직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실직했을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술독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왜 그러나고 하는 비탄에 빠져서 정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실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구나라고 하는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태도는 내 마음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태도가 바꿔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비탄에 처했다, 비천함에 처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믿고 그 상황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에 의해서 이 결과가 주어지건 주어지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풍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의 선택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나는 풍부하든 궁핍하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시니 한 끼의 식사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득도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비천함과 풍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딱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분도 계세요. 목사님 별로 고생 안 해보셨죠? 그럼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나도 저 나름대로 저의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고생을 했는데 고생 안 한 사람 좀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생을 안 했는데 참 고생한 얼굴이야. 이것보다는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고생 안 한 얼굴로 보이는 게 참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믿고 이 상황을 그분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이 새벽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자꾸 미래를 봐도 불확실함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뿐입니다. 희망의 건덕지가 없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에도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의 표적을 믿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갑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 순간을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나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기쁜 순간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난에 처해서 끼니를 걱정하고 아이들 교육을 걱정하고 또 옮길 집 걱정 때문에 한숨 속에 살아왔던 시간도 있고 그 시간을 지나고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대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절망과 좌절할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비천하면 풍부해지고 풍부해지다가도 그 풍부함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믿고 교만하지 않고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에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이것만 주셨구나라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입술에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